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각 기관에서 또 봉사하고 이렇게 청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네,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요,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복면가왕에서 나왔던 장석현이라는 사람 편을 보게 됐는데요, 중저음의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장석현 씨, 그가 복면을 딱 벗었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성주 MC가 이제 이 사람 장석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장석현 씨는요, 1998년에 1집 앨범을 냈던 남녀 혼성 그룹 샵의 멤버였습니다. 샵 아세요? 샵?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MZ세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나오는 리더, 이게 샵인데요, 아주 옛날 사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 그룹의 리더, 이지혜 씨는 요즘에도 방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이지혜 씨가 샵의 리더로 있었는데, 그런데 다들 이 장석현 씨의 노래 실력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장석현 씨는 랩만 했거든요. 랩. 그것도 4분 정도 되는 그 노래에서 단 몇 초간의 랩만 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장석현 씨의 목소리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장석현 씨는 랩만 하는 사람, 노래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런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MC 김성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석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면가왕이 발견한 원석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친 그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보석과 같은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진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진짜 별로였는데 알고 봤더니 보석과 같은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지식하고 부정적인 사람. 우리 이어서 45절 4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헐레벌떡거리면서 나다나엘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F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정말? 진짜? 대단하다. 나도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T 성향이 강해가지고 F 성향 그 반응을 이야기하려니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F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공감했겠죠?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는 성경에 없지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해보건대 이 나다나엘은 T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빌립은 흥분해서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선지자가 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요, 사실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 제일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고? 말도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하하며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이렇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듣고 좀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교는 음식처럼 누구는 짬뽕 좋아하고 누구는 짜장면 좋아하듯이 개인 취향이다. 그런데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너는 왜 짬뽕 좋아하냐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종교가 욕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말 같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공동체다, 단체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홍해를 갈랐고,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또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고, 믿음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열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지옥으로 갈 때 내가 그때 짜장면 아니고 짬뽕 먹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천국에
가는 키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죠.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번쯤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 보면 닉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닉이라는 주인공이 평소에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허풍치는 광고 전단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이런 폭풍과 같은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예수가 옳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같은 죄인이라면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까? 전쟁과 기아, 환경과 파괴를 하나님은 왜 지켜보고만 계신 거죠?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요? 왜 기독교는 그토록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질문들을, 비판적인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비판적인 이야기들로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피하기만 해야 될까요? 그냥 너는 그렇게 안 믿다가 그냥 지옥 가라. 나만 믿다 갈란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 비하하고 비아냥대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런 나다나엘을 지켜보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은혜 나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지켜보신 예수님.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성향이나 또 겉모습, 외적으로 풍기는 그런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낼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죠. 자기가 계산한 것, 그 계산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할지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쟤한테 괜히 복음 전했다가 나만 피곤해지겠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비아냥댔던 그 나다나엘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기 전부터 그를 지켜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지켜보셨던 것입니까? 그런 나다나엘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부정하고 비하하고 비아냥댔던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인간과 그런 존재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비아냥대는 당신 같은 사람조차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어떤 이가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로이고 아닐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정말 보석과 같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요, 부족한 자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경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비아냥했던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됐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도 바울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익두 목사님은요, 사람들에게 개망나니 익두, 또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패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 망나니라고 불리는 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그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청년이 그 전도지를 받고 코를 풀면서 땅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꼬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27세가 되는 1900년 봄, 그를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친구 한 명이 그를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한 청년은요, 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안악군에 있는 금산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후엔 그가 코를 풀며 모욕을 줬던 그 스왈렌 선교사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목사까지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란다,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전한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진정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그 소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오늘 나다나엘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육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범사와 또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관계를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간절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주변에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